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다 함께요.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10월 둘째 주 예배,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생각으로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생명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여 오늘 시간 사모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밝히 드러내고 선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나 받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 정말로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모든 말씀 전폭을 주님의 말씀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설교는 어떤 건가 하면 이 지금 율법에 매여서 죄의 법에 사로잡힌, 그래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어쩔 수 없는 우리 인생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반전이 일어났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떤 법이냐?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풀어 해방시켜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가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육신에 매여 죄의 법에 우리가 종살이를 하다가 그렇게 결국 그렇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종으로 영에 의해서 영에 매여서 결국 우리가 그것이 율법인 하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셨던 죽음에서 죄에서 벗어난 해방, 그리고 영원한 영생과 그리고 평화, 그것을 누리게 하는 법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인데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잡았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도대체 뭔가? 그것은 그냥 느낌일까요? 나는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걸 느껴. 그런 걸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느낌일까 하는 거지. 도대체 성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증명될 수 있습니까? 물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바울은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바울의 입장으로 이걸 쓴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계시를 받고 어떤 의도를 갖고 지금 이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는지 우리가 좀 한번 따라가면서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규명이 될 수 있고 이런 특징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나는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인가? 이걸 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금 우리가 점검을 해봤을 때 긍정적으로 맞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풀어가고 있는 이 로마서 8장 1절로 13절 말씀에 의거해서 나는 정말 확실히 성령 안에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맞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를 포함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기보다는 부정적인 결론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때 제발 절망으로 떨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내가 아직 성령께 그렇게 온전하게 사로잡혀져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상태가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고 절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하는 건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태가 비록 여기 지금 우리 로마서 8장 1절로 13절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성령께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아닌데 이런 이 어떤 그 답이 도출되었다고 하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부정적으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들을 우리가 보완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가 부족한지 뭐를 우리가 놓쳤는지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걸 보완하고 그것들을 채우면 우리는 이 말씀의 기준으로도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설교의 중심입니다.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작. 나는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 맨 처음에 뭘 하냐면 본문 읽기를 합니다. 그 본문 읽기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한 10가지 정도의 그 성경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개역 개정, 개역 한글,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그 쉬운 성경 뭐 그렇게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단락으로 이렇게 쭉 하는 것이 아니라 1절을 10번을 쓰는 거죠. 9번이구나. 9번 쓰고 2절을 9번 쓰고 거기에 그거를 직접 제가 타자를 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렇게 해야 그 본문 읽기 그 내용이 저한테 더 잘 들어오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렇게 뭐죠?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는 거 복붙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했어요. 너무 쉽죠. 그냥 이렇게 해서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이렇게 하면 딱딱 들어오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 쉽긴 쉬운데 저한테 남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부터는 그걸 이제 타자로 치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쳐놓고 그걸 제 핸드폰에다가 저와의 카톡 너무 요즘 스마트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한테 그 본문을 올려놓고 그래서 이제 틈만 나면 그걸 듣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요즘 또 귀로 읽어주는 성경 듣는 게 되게 많잖아요. 제가 깔아놓은 성경책도 본문을 읽어주고 또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도 그 본문을 찾아 들어가서 그 본문만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본문하고 친숙해집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제 본문 주회를 하죠. 그렇게 해서 본문 주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어떤 말씀,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를 찾아내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그 주의하고 분석하는 그런 것들을 제가 조금 노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는 전치사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전치사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전치사가 뭐지? 여러분 어떤 위치, 방향, 장소, 시간 아니면 단어와 단어의 관계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품사예요. 꾸민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전치사라고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게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죠. 그게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1절 말씀에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사용되고 있고, 2절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9절에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육신 안에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런 이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쓰이고 10절에도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라고 하는 전치사 뭐뭐 안에, 또 11절에 그 여러분 안에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또 이제 이 뭐뭐 안에가 쓰여지고 있죠. 자, 그렇게 그 뭐뭐 안에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라, 자,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고, 이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4절 5절에.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이렇게 뭐를 따라간다, 관계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이렇게 이제 전치사가 또 꾸며주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우리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할 때 무엇을 따라, 13절에도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라고 할 때 육신을 따라 살면 할 때 이것도 이제 전치사죠. 그리고 뭐뭐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거의 다 비슷한 말입니다만 또 이렇게 또 달리 표현을 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뭐뭐에 속한 것. 그리고 6절에도 육신에 속한 생각, 성령에 속한 생각. 그리고 7절에도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적대감을 품는다 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께 복종할 수도 없게 된다. 왜? 육신에 속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뭐뭐에 속한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전치사고, 메인, 뭐뭐의 메인, 육신의 메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그래서 우리말 성경, 우리말에는 먼저 이 성령 혹은 영이라고 번역되는 말, 이게 이 로마서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게 본문으로 보면 이게 푸뉴마라고 하는 같은 한 단어예요. 그 한 단어 푸뉴마인데 그 단어를 어떤 데서는 성령으로 또 어떤 데서는 영으로 이렇게 바꿔서 번역을 합니다. 자, 이게 원래는 이 헬라어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하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신, 성령, 영 이렇게 번역되는 단어인데 구약에서요. 그게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라고 하는 말은 숨, 그러니까 우리가 내쉬고 들이쉬는 이 숨 또는 바람, 이거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게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걸로 제3위이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이 루아흐가 성경에 쓰여 있으면 이거를 숨이나 바람으로도 번역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그 앞뒤 문맥과 그 본문 해석을 하면서 그 관계를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번역을 하죠. 하나님의 신으로도 번역을 하고, 그게 이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인데, 푸뉴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그 루아흐를 헬라어판으로 번역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푸뉴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13절까지 본문에 푸뉴마가 총 22번 나옵니다. 12번 나옵니다. 그래서 2절에 한 번, 4절에 한 번, 5절에는 2번, 6절에 한 번, 9절에는 3번, 10절에 한 번, 11절에 2번, 13절에 한 번, 이렇게 해서 총 12번의 푸뉴마가 나오는데, 자, 그 중에 우리 본문에서는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 딱 한 군데만 1절만 성령이라고 하고 나머지는 다 영이라고 번역을 해놔요. 근데 새 번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번역 성경을 따라 번역을 했는데 그 왜 새번역과 이 개역 개정판이 다르냐? 여러분 이게 왜 어떤 데서는 똑같은 단어인데 왜 어떤 데서는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을 하고 왜 어떤 데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하나? 그건 이런 겁니다. 그 문맥을 따라서 그 문장이 표현하고 있는 푸뉴마가 제3위인 하나님 그 성령을 가리키고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건 성령으로 번역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사람 안에 뭐가 생겼냐면 영이 생긴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창세기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이 진흙을 빚어 인간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다가 뭐를 불어넣었다고요? 루아흐, 숨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할 때 그 루아흐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갖게 된 건 우리가 육신인데 우리도 다 물질로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우리 그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 영,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지.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 코에다가 생기, 숨을 훅 하고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영이 존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문맥 앞뒤를 살펴보고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제3위이신 하나님 성령을 가리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촉발돼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영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 성자를 빼고 영으로 번역을 한 겁니다. 원어에서는 다 푸뉴마인데,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지금 우리 개역 개정에는 이 12번에 나온 것 중에서 한 번만 성령으로, 그리고 나머지 11번은 영으로 번역하고 있고, 로마서 전체 이 8장 전체를 보면 8장에서 이 푸뉴마가 많이 나오는데 22번 나옵니다. 그 중에 6번만 성령으로 번역되고 나머지 16번이 영으로 번역되어 있다. 근데 이 그 세 번역은 또 거기서도 다르죠. 이 차이, 이건 뭔가 하면 이걸 번역할 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면, 우리 개역개정 한글 번역은 그 킹제임스 버전 있잖아요. 그 영국의 제임스 황제가 흥정해서 공인을 해서 번역을 해서 영국 영어로, 그 영어로 번역한 거를 미국에서 이제 미국에서 그걸 다시 영어로 번역을 한 건데, 거기서 우리가 한문으로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한문을 한글로 번역한 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직역, 거의 직역입니다. 근데 그 개역, 개정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좀 이게 우리가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원어를 직접 직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풀어서 해석해서 그걸 좀 약간 이것도 물론 직역이지만 그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좀 찾아서 번역을 해놓은 게 새 번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건 사람 속에서 발동하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생겨난 영을 얘기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부분들을 이 로마서 번역을 하면서 그거 아니다. 새 번역을 번역할 때 보니까 그거 아니고 이 2절만 성령이 아니고 2절 한 번만 성령이 아니라 그 밑에도 4절에서도 성령을 따라 그죠? 영을 따라 산다라고 할 때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여기서 하시는 분들은 뭔가 하면 내 속에 있는 영을 따라 산다고 생각해서 그냥 영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근데 새 번역에서는 그게 아니고 제3위신 하나님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5절도 마찬가지로 그 개역은 4절, 5절, 6절 다 해서 다 0, 0, 0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닌데 해서 이제 성령인 거예요. 그리고 13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이거는 개역에서 번역한 거고, 새 번역은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라고 지금 번역을 해놓고 있다. 그 차이를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이 원문과 우리가 번역해 놓은 로마서 성경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설교를 통해서, 이 본문을 통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성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걸 절대로 그냥 이 촉으로, 느낌으로, 육감으로 알려고 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교회 상황이에요. 주 54년 이후의 로마 교회, 바울이 지금 방문하려고 로마 교회를 딱 보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황제가 나세렛 칙령을 발휘했던 황제가 죽고 난 뒤에 거기로 이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과 로마인들, 로마 헬라 교회 그 주축들 사이에 서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 교회 상황을 보고 이 로마서 편지를 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이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그 율법의 배경을 갖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이 어쨌건 율법의 그 습관을 따라 살고 있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아직도 그냥 그걸 따라 살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주일을 어떻게 지켰냐면 주일 저녁에만 모였습니다. 우리처럼 주일 성수에서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다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린 그게 아니고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게 나오거든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성찬시간 그 본문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어떤 사람은 일찍 와서 그러니까 안식일, 제7일 안식일, 우리로 지금 얘기하면 금요일 해 떨어질 때부터 토요일 해 떨어지기 전까지 그때 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런데 일반 헬라인들은 그거 지킬 일이 없죠. 그런데 이 로마에 있더라도 유대인들은 그 습관을 따랐을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가냐면 한 1세기 정도 가서야 이게 이제 거기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근데 그전에는 보면 그 사도행전에도 나오지만 안식일에도 모이고 그 성전에서 모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에는 어디서 모입니까? 집에서 모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집에서 모여요. 집에서 왜 모입니까? 그날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모인 때가 토요일 저녁에 모였을까? 이런 그 의심을 갖기도 합니다. 저도 거기에 살짝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토요일 저녁에 모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그 다음 안식 후 첫날 그 다음에 이 저녁에 모였어요. 왜 이런 헷갈림이 있냐면 이 사람들의 날짜 개수가 우리는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면 하루 시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서쪽에 해가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거든요. 곧 해가 떨어지면 그게 안식 후 첫날이에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유대인들의 습관을 따라서 보면 어쩌면 토요일 저녁에 모여서 지금 고린도전서 11장 상황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모일 때 뭘 하냐? 집에 있던 음식을 갖고 와요. 집에 있는 포도주를 갖고 옵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왜 모이냐면 모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라 모이는 거예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날을 제7일 다음 날이니까 며칠이에요? 8일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날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가 있거든요. 창조의 이 시스템으로 보면. 그런데 그 시스템에도 없는 제8일 얘기를 해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가 다시 창조가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창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 창조에 대한 걸 얘기할 때는 제8일 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본문들이 있는데 어쨌건 그래서 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 가정 교회의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뭘 하냐면 이제 그 애찬을 하죠. 그 왜 애찬을 합니까?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얘기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거 내가 받은 게 아니야. 이거 내가 제정한 게 아니고 나도 받은 거야. 누구한테? 예수님께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정하셨어. 뭐를? 만찬을 하라고.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는 거. 최후의 만찬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빵을 찢어서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따라서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너희 죄를 위해서 흘리는 새 언약의 보혈이다.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이제 나눠주고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정말 이 조그만 빵과 뭐 비스켓도 하지만 빵과 그 다음에 포도주 이걸 갖고 하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그게 아니라 그냥 그걸로 식사를 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주식이 빵이고 포도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하게 식탁을 차려놓고 먹으면서 먼저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이 제정하셨으니까 우리가 지금 먹는 이 빵은 주님의 살이고 우리가 마시는 이 포도주는 주님의 새 언약의 보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모여서 이 모임을 갖거든요. 그거를 성찬식 혹은 애찬식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식사, 공동 식사입니다. 그래서 와서 식사를 하는데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부자들, 이건 부자들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자유한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아닌 사람. 이 사람들은 그냥 매이지 않았으니까 일찍부터 온 거죠. 와서 같이 이 음식을 나눠서 먹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누구 집 노예인 거예요. 종. 그래서 주인 시중 들고 허드렛 일 다 하고 늦은 시간에 와서 보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먼저 온 이 신세 좋은 양반들 뭐 신세 좋은 귀족들은 와가지고 먼저 너무 많이 먹어서 배가 터질라 그러고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막 성을 내는 거예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어 와서 지금 이런 추태를 부리느냐.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하는 건데 그 뒤늦게 오는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배려도 하지 않고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 음식으로 너희가 죄에 떨어진다 막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는 게 고린도전서 11장이에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만찬 예식의 그런 이 문구를 따와서 지금 성찬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지금 여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뭔가 하면 그 제8일에 지금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고 그게 이제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거든요.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방식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 1세기까지의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유대인으로서 지키고 그 다음날 또 모이고 그런데 이 헬라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자, 그 차이에서 오는 그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초대교회 특히 로마 교회 안에서 빚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풍습을 따라 습관을 따라 그런 일들을 하면서 자기들은 성령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 위시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헬라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 내가 복음을 접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내가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뭘 했습니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내 의지로 하고 내 결단으로 하고 내 지혜로 한 것 같은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성령으로 고백한 거가 되는 거잖아요. 성령에 속해서. 그러니까 이 헬라 로마 그리스도인들도 뭔 소리야 나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이 둘 다 틀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많은 전치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먼저는 뭐뭐 안에 라고 얘기하는 그게 이제 성령 안에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 안에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그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여러분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은 영이시지만 지금 육체 안에 계세요. 그죠? 부활하신 몸이에요. 부활하신 몸을 그대로 갖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서 지금 앉아 계시거든요. 그게 지금 뭐 우주 공간 어디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굉장히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차원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이거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달할 수 없는 어떤 거지만 중요한 건 분명한 건 뭔가 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예수님이 그 몸으로 부활하셨고 그 몸으로 승천하셨고 그 몸으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도 몸 안에 갇혀 있고 우리도 지금 육신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지?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물론 육체가 없으시니까 뭐 없는 데가 없으시죠. 그게 이제 모든 곳에 편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인데, 근데 어쨌건 하나님은 지금 이 영이기 때문에 제한이 없겠죠. 공간이나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좀 문제가 다르죠.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문을 걸어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해서 오신 것 같아요. 표현이 그래요.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았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홀연히 사라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 예수님도 역시 부활의 몸이라고 하는 특수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는 아니고, 그래서 시간 공간의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건 그래도 이 완전히 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걸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하나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거지요. 굉장히 설명을 더 복잡하게 하자면 더 복잡하게 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이만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반복해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요. 하나는 육신 안에 있는 것과 하나는 영 안에 있는 걸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영 안에 있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라고도 얘기하고, 어떤 때는 그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도 얘기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얘기하고, 아니면 또 성령이라고도 또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걸 번갈아 가면서 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성삼위일체에 대한 확고한 믿음, 지식, 그걸 갖고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어떤 거에 눈을 뺏기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성령에 속해 있다고, 너희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 육신을 따라 사는 것과 영의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과 성령에 속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6절, 5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4, 5, 6절을 한 번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내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냐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그것을 판가름져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건 우리 몸의 행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그냥 나는 그냥 우겨,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그냥 우겨, 느껴,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한다고 내가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에 속했는지 그걸 판가름해 주는 것은 뭔가 하면 삶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나타나기 전 단계가 뭔가 하면 생각이라고 하는 거죠. 먼저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발휘되는 게 우리의 행실이고 우리 몸의 삶인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삶이, 나타나는 삶이 뭐냐? 유대인이든 아니면 헬라인이든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미워하고 상대방을 혐오하고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런 행실은 영에 속한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행실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도 못 한다는 겁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사망. 근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구약의 지식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십계명 지식,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계명을 풀어줄 때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을 죽인 행위가 살인이 아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끌어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너희 로마 헬라 사람들 미워하고 있잖아. 로마 헬라 교인들, 너네들 지금 유대인들 미워하고 있잖아. 그건 사망이거든. 그 사망의 생각은 어디서 오냐면, 영에 속한 사람은 그 생각할 수 없어. 영에 속한 사람은 누구를 미워할 수 없어.
근데 너가 지금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네가 지금 육신에 속했다는 거지. 육신에 속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을 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성령의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6절에 얘기하죠.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첫 번째 뭡니까? 생명이에요. 미움의 반대말입니다. 사랑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생명을 만듭니다. 사랑이 생명을 만들죠. 그래서 생명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 에이레네라고 헬라어로 나와 있는 이게 평화인데, 이 에이레네 역시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푸뉴마가 루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온 것처럼 이 에이레네 평화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뭐에서 온 걸까요? 예수님이 갈 때마다 인사하잖아요. 뭐라고? 샬롬. 샬롬에서 온 거예요. 솔로몬 왕도 거기서 온 거고. 여러분, 이 샬롬, 평화라고 하는 이건 하나님 나라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샬롬으로만 인사를 하시죠.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편지를 쓸 때마다 두 가지로 인사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죠. 은혜가 항상 먼저 나와요. 여러분, 그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가 먼저 나온 이유가 뭔가 하면 예수님은 그 솔로몬, 샬롬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거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이 돼야 하나님의 평화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먼저 얘기했다고 은혜를 되게 강조하고 은혜 신학, 바울의 신학은 은혜 신학이다라고 얘기하지만 내용면으로 보면 사실은 평화가 더 중요합니다. 다만 그 평화를 우리가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잇대어 있어야 하나님의 평화가 온다라고 하기 때문에 항상 카리스, 그 다음에 에이레네 이렇게 연결해서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화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인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속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이든 생명, 즉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원리인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가 영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하면 지금 네 마음 안에 사랑이 있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 미움이 충만하잖아. 그럼 너는 육에 속한 사람이지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네 안에 평화가 있어? 네 안에 평화가 없잖아. 깨졌잖아. 여러분, 이 미움이 있으면 사망뿐만 아니라 평화가 깨져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평화를 만드는 나라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서로 편 갈라서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업을 말아먹으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고, 그런 지금 단계 아니에요. 심각하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그냥 나는 영에 속했어라고 굳게 믿고 우기거나, 아니면 나는 영에 속했다고 스스로 혼자 느끼거나 그런다고 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행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뒤를 돌아서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족적을 한번 돌아봐. 살펴봐. 네가 오늘 하루 살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는지, 어떤 마음의 생각을 많이 품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그것이 오직 미움이고 사망이고, 그런데 어떻게 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영에 속한 사람은 생명과 평화다 라고 지금 얘기할 때, 여기에서 안전한 사람은 로마 교회 안에서 이 1차 독자니까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 안에서 그게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이 말에 아주 커다란 이 말뚝에 확 찔린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아, 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내 안에서 여전히 뭐가 올라와요? 미움이 올라오지. 여전히 내 안에 평화가 없지.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이 좀 시간도 많이 갔지만 막간을 이용해서 요즘 현대 사람들이 많이 아픈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불안장애와 공황장애 이런 것들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의학으로 보면, 뭔가 과학적으로 보면 어떤 건가 하면 그 우리 뇌 속에 있는 호르몬의 문제예요. 우리 뇌 속에서 그 불안과 그 이 공황, 두려움에 대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게 분비가 안 되거나 아니면 막혀 있거나 문제가 생긴 거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약물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 요즘 그냥 믿습니다. 믿음으로 밀고 나가서 뭘 해결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이게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체계의 문제예요.
근데 이걸 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메타 과학, 메타 생물학 뭐 이쪽으로 해서 더 끌고 올라가 보면 우리가 피식자였거든요. 그러니까 포식 그 우리보다 더 센 동물들한테 우리는 잡아먹히는 존재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안을 느끼거나 공황 장애를 느끼는 건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거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잃어버리면 이게 뭔가 하면 이게 불안을 느끼거나 어떤 공포를 느끼는 호르몬이 아예 분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의 생존의 그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뭡니까 언어를 만들고 서로 협동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포식자들 이 지구상에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럼 공룡도 다 멸종을 시키고 그게 우리 인간이 다 해놓고 이제 최상위 우리가 이제 그 위치에 올라간 거죠. 포식자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 생존을 위해서 필요했던 우리 생물의 진화에서 생존에 필요했던 그런 뇌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아직도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유 없이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이상하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게 그냥 느낌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신체로 나타나요. 그 뭐죠? 식은땀이 막 나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그냥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정도로 혼미해져요. 그리고 막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이게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아드레날린 뭐 이런 걸로 해서 이 뭐죠 출혈을 할 위험이 되게 많아지고 뭐 그런 위기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런 불안과 초조를 느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떠난 이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때 우리가 갖게 된 것이 불안이고 초조다. 자, 이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과학이라고 하면 지금은 뭔가 영적인 신앙적인 차원인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우리 안에 그 뭡니까 초조함과 불안함이 있는데 이것의 반대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평화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하기 전에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고 해놓고 내 안에서 생명이 아니라 사망, 사랑이 아니라 미움, 그리고 평화가 아니라 서로 미워하면서 들어오는 어떤 불안함과 초조함과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해 있어요. 지금 로마 교회 상태가 그랬어요. 거기다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죠. 야, 이러면서도 너네가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가 영에 속하기만 하면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되는 거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는 건데 근데 안타깝게도 너네는 지금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잖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냈습니다. 자, 오늘 이건 2000년 전에 그 로마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을 했을 때 나는 어떤 걸 하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있나? 여러분 이걸 느낌으로 우기고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로? 우리의 몸의 행실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지 지금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안에 어떤 상태가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것들을 점검해 보라는 거죠. 내 삶을 하루하루 살아온 내 과거의 삶을 한번 돌이켜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정말 사랑이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생명이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어떤 사람들과도 화평하고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내가 영에 속한 증거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 삶에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생각 속에도 미움이 있고 사망의 기운이 있고 또 그것들이 삶의 표적으로 나타나서 삶의 행태로 나타나서 사람들 사이의 평화를 불화로 막 바꿔내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분명히 내가 그 사람한테 받은 은혜가 있었을 건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받은 게 있었을 건데 과거에 있었잖아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가 세워졌다니까요. 그런 은혜는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냥 지금 당장 자기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미운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서로 함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진단하냐면 너네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너네가 육신에 속해서 지금 사망으로 죄로 떨어지고 있는 거다. 그러면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네가 거기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건데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 그냥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고백했다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의 행실을 보여줘. 너의 삶을 내놔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삶 속에 정말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타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생각 속에 정말 그 어떤 원수와도 서로 사랑하고 생명과 평화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생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전히 감정에 치우쳐서 느낌에 치우쳐서 막 미움이 올라오고 그러면 그거는 죄와 사망에게 삼킨 바 되는 거죠. 육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여전히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갈라놓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따라가는 거는 육신에 속한 거고 복음을 따라가는 건 영에 속한 거.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야. 완성하러 왔어 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거야 라고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고 예수님이 공격하고 있는 그 율법도 육신에 속해서 율법을 행위로 지키기 때문에 그게 잘못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영에 속하면 율법도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에 속하면 그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행실에 그런 것들이 이번 수요일 설교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원래 처음에 신명기에서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뭡니까? 그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뭘 지켜서 못 지키면 죄인 이걸 하려고 준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준 거라고요? 우리를 안전하게 울타리 쳐주려고. 그걸 지켜서 우리가 안전한 사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교통신호 있잖아요. 교통신호. 거기에 보면 파란불이 있고 주황불이 있고 빨간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있는데 그걸 안 지켜. 차들이. 그래서 막 빨간불인데도 막 지나다녀. 4차로 막 복잡한 차들이 많은데 막 지나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죽죠. 사고 펑펑 나고. 우리가 그 신호등을 지키는 이유는 이걸 지키니까 너무 피곤해. 너무 짜증나. 그런 게 아니라 그걸 지켜서 우리가 서로의 재산과 생명을 보존받는 것처럼 율법도 그런 거죠. 그 율법을 육신의 행위로 지키니까 문제인 거지. 영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평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순종, 그러면 저절로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율법을 완성한다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설교에는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성령에 속했는지 아니면 육신에 속했는지 그건 그냥 느낌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건 그냥 내가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아니까 나는 영에 속했을 거야. 아니야, 영에 속했어. 그리고 막 박박 우겨. 그런다고 내가 영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판가름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절로 13절에 쓴 그 말씀에 의하면 뭡니까? 네 삶의 행실을 한번 보여줘 봐요. 네 삶에서, 네 생각에서 내가 영에 속했는지 육신에 속했는지가 판가름 나. 내 생각으로, 내 행실로. 근데 그 생각은 뭔가 하면 사망의 생각, 미움의 생각. 그러면 그거는 육신에 속한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생명과 평화. 이걸 생각해. 나를 정말 미워하고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과 좋게 평화를 만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만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해. 그러면 그거는 영에 속한 사람인 거죠. 자,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서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손해보고 그래도 내가 양보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용납하려고 하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그게 바로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그게 13절이죠. 13절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기서 죽고 사는 문제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고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는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오늘 이 로마서 8장 1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거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거다. 자,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그냥 난 육신을 따라 안 살고 성령을 따라 살래 느끼고 아니면 우기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믿기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뭡니까? 행실을 내놓으라는 거죠. 내가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가 나온다고요? 사망. 그 사망은 지금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망은 사망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요? 미움이라고 읽어야 돼요.
결국은 그게 살인이고, 미움이 살인이고,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그 미움이 결국은 이 세상을 사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것, 미움으로, 감정으로 그냥 그렇게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동물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뭘 죽여요? 몸의 행실, 그렇게 따라 나오는 미움과 감정 중심의 그런 정말 짐승 같은 그런 것들이 본능이 막 올라오잖아요. 나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그런 것들이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신앙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살게 됩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산다는 건 그냥 우리가 바라고 우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고 생명으로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삶을 추구해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8장 1절로 13절에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나는 지금 육에 속한 사람인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설교 초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했을 때 내가 부정적인 결론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한 것을 감사하고 내가 어찌하든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정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있는 이 미움이 처리가 안 됩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미움이 결국 사망이고 이것이 이 세상을 불화로 만들고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원흉인데 그것이 육신에 속한 건데 하나님, 내가 이 죄된 육신을 벗으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계속 성령을 힘입어 영에 속한 사람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도와주셔서 반드시 우리 참미등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영에 속한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굳게 믿으시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의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것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에 속한 것을 생각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으며 또 복종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지만 육신의 빚을 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아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해방을 누릴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내 안에 주셨지만
하나님 여전히 육신 안에서 육신의 행실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이제 죽었던 것 같은 성령님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육신은 죽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살아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았으니 사모합니다.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 내 안에 주신 하나님의 영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살아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모든 육신의 법을 따라 살던 하나님 사망에 매여있던 죄에 매여있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생명으로 화평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개인의 삶에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생명이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이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람들에게 가족들과 이 지역의 모든 공동체의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 속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 영에 속한 사람을 통하여 퍼져나가게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